일어서서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할게.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리며 전부하며 나아가리. 계속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는데 새로운 찬양을 같이 익혀볼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를 생각하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율동도 할 거예요. 몸을 풀게. 먼저 찬양부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약속 지키시네. 내게 하신 그 약속 그 말씀 나는 믿어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모든 약속 이루시네. 내게 하신 그 약속 믿으며 살아갈래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래요.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로 닮아갈래요. 찬양은 이렇게 가사로 고백하는데 율동이 어렵진 않더라고요. 우리 같이 율동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똑같이 반복된다. 보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다음 모든 약속 지키시네. 그 다음 내게 하신 그 약속 믿으며 그 말씀 나는 믿어요. 이게 또 한 번 더 반복되거든요. 그 다음 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모든 약속 이루시네. 내게 하신 그 약속 믿으며 살아갈래요. 이렇게 반복이고, 그 다음 한결같은 쭉 가는 거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래요. 매일매일 꾸준히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살아요.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반복,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도 닮아갈래요 하면서 이렇게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함께 두 번 이어서 찬양과 함께 율동으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모든 약속 지키시네. 내게 하신 그 말씀 믿음은
하나님이 성경 목록과 우리 이어서 하나님 사랑 가득한 목록과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한 번만 구역부터 시작까지 한 번만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가슴에 함께 율동으로 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몇 분의 나를 우리 주님께서 한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네.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또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잘 묵상하는 사랑을 되길 소망하며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자, 우리 인내송으로 4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마음 모아 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얘들아, 이번 달이 무슨 달? 몇 월 달? 야, 너무 빠르지. 지난달에 우리 3월 달에 니네 계약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 시간이 빠른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어? 시간이 느려? 그래? 그래? 선생님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빠르다 하면은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느리다고 하니까 그래, 얘기하는 건 다음에 하는 거로 하고. 자, 3월달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암송했고, 자, 얘들아 시우야 선생님 화날 것 같아. 야, 자, 3월달에 성경 구절 하나 외웠고, 4월달 새로운 성경 구절 하나 또 암송을 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 강민쌤 4월달 구절 한번 볼까요? 예. 자, 보자. 그러면은 3월달 성경 구절 너희들 다 외웠지? 암송했지? 오케이. 암송했다고 믿고, 자, 4월달 거 오늘 처음 시작해보는 건데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번만 성경 구절 한번 암송하도록 해볼게요. 자, 얘들아 보고 앞에 보고, 자, 시작.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두 구절을 한 번에 하려니까 되게 긴 거 같고 막 암송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천천히 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난주에 간구하신 것처럼 니네 뒤에 한번 돌아보면은 뭐가 붙어있니? 하얗게 지금 이제 달란트 스티커를 붙이는 이제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뒤에 보시면은 선생님들하고 뒤에 또 누구야, 우리 승화쌤하고 보면은 너희들 이제 처음 와서 찬양하는 거, 율동하는 거, 우리 그것도 예배드리는 태도,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이제 붙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형이면은 예배드리는 거 좀 더 집중하고 또 좀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함이니까, 이게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무서운 건데, 처음에 너희들이 어렸을 때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도 잘 들이면은 나중에 어른 돼서도 정말 잘 들이게 될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훈련이 안 돼 있고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들어서 이렇게 고친다? 그런 게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힘들겠지만 어른들도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릴 때 피곤해서 졸 때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걸 줄이고자 함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왕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전도사님 말씀도 한번 귀 쫑긋해서 듣고 율동과 찬양도 한번 열심히 해줬으면은 스티커가 이제 많이 붙기 시작할 건데, 그 스티커가 나중에 달란트 시장할 때 정말 너희한테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전에는 그냥 막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스티커도 주시고 그냥 가위바위보 게임 해가지고 남는 선물들 막 주시기도 했는데, 올해는 안 그렇대. 그러니까 어떻게 스티커를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예배 한번 오늘 잘 드리고, 자 이제 그 기도 시간인데, 우리 누구시지? 우리 오근주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를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와 학원 다니면서 예수님을 잊고 바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교회만 와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뿐만 아니라 지식의 근본인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감으로 열매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늘 강건하셔서 십자가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아픈 마음과 몸을 만져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배우고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친구들을 배려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한 주간이 되어가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번 돌아보면서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할 거예요. 친구야, 반가워. 또 어떤 친구들이 또 왔는지, 또 누가 원래 보였는데 오늘은 안 보이는지 한번 또 돌아보면서, 혹시 못 나온 친구들 있으면 내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친구들, 만약에 내가 오늘 교회에 못 왔어. 근데 다른 친구가 친구야 지난주 왜 못 왔어? 라고 물어보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을까? 아, 내가 안 온 거라 그래도 아는구나. 그렇게 나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챙겨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볼게요. 자, 성경책을 찾아서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두 곳을 찾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수아는 구약에 있고 앞에서 6번째 있어요. 저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번째 있죠? 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도 찾았어? 누가 못 찾았어요? 손 들어봐요.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성경책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어? 진짜. 아이고, 안타까워. 자, 그러면은 다 찾은 줄 알고 앞에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 보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주일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다음 신명기 7장 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신명기는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기도 하고 해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가볍죠. 지금 말씀 읽는데 계속 막 시끌시끌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입에 제대로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란 이름을 대신해서 다른 말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말조차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입에 담는 것을 이 죄인이 하기에 너무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걸 적는 사람들은 온몸을 씻고 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체하는 단어가 나오면 또 온몸을 씻고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접하기에는 너무나도 인간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 친구들 조금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말씀을 보고 찾고 읽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읽는데 전혀 집중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이 정말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을 하사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 와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해서 받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눈물의 영에 나왔어? 자, 이게 뭐냐면 맞아요. 이런 남산에 가면 있는 사랑의 자물쇠죠. 여러분들 이거 해본 친구 있어요? 해봤어? 누구랑 했어요? 엄마랑 삼촌. 또 누구랑 해봤어요? 가족들. 또 이건 누구랑 해봤어? 엄마랑 동생이랑. 맞아요. 이게 이제 나와 소중한 사람들, 뭐 가족들이나 또는 이제 친구들, 또는 이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이랑 가서 이제 사랑을 이제 자물쇠로 잠궈서 우리가 이 사랑을 또 우정을 우리가 확인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약속하는 의미로 이렇게 잠궈서 열쇠는 어떻게 해요? 잠그고 난 다음에 열쇠는 이제 없애버리죠. 이거를 이제 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우리 약속을 영원히 묶었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이거 해본 친구들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적은 약속을 모두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 자, 근데 그건 아닌데 우리는 약속을 하죠. 다 지키지 못할 걸 알지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약속을 잊어버려서 못 지킬 수도 있고, 또는 뭐 약속을 했지만 굳이 이거는 뭐 그냥 약속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어쨌든 인간이라는 건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모든 그 인간 세상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신실하심이라는 게. 자, 그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걸 살펴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간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가.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애굽을 나와야 했냐? 왜 나와야 했을까요?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애굽에 갔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힘들겠죠. 막 이렇게 강제로 일하는 곳에 막 동원이 돼서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 강제로 들어가서 야, 흙 날라, 벽돌 날라, 막 이런 식으로 강제로 시키고 못하면 어떻게 하냐?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게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400년 후에 다시 이 약속의 땅에 오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그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곳에 오셔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이제 약속의 땅에 왔으면 무엇을 했을까요? 땅을 이제 줘야겠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땅을 주기 위해서 먼저는 이제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땅을 함께 정복하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정탐. 이제 그 땅에 가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보냈냐?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 12명을 이제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보내서 미리 가서 우리가 저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려면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땅이 우리가 이렇게 살 만큼 좋은 땅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탐을 하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12명이 어떻게 됐냐면 10대 2로 나뉩니다. 10대 2로. 그러니까 10명이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2명은 또 다른 같은 의견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10명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이제 정탐을 하고 오는데 그곳에 이제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살아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에요. 2m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살고 있고 가보니까 실제 거기 막 열매도 좋고 땅도 좋아. 땅도 좋은데 그곳에 그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와,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거인 앞에 메뚜기 같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 안악 자손을 보고 한마디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정탐할 수 있을까?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그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오니까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 땅 사는 사람들의 그런 겉모습을 보고 무서운 마음에 우리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2명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나머지 2명이 이제 여호수아랑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랑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저 땅이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 땅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우리 저 땅 정탐했지만 못 차지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그 일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바로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그 대가로. 그리고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이제 출애굽한 그 광야 그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광야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간 사람들이 광야 1세대죠. 그 광야 1세대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어요. 다 죽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 너희의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40년을 살게 돼요. 자,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근데 아까 10명 이후에 2명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죽지 않고 그 땅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우리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배고프다고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도 주시고 또 낮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을 세워서 지켜주시는 그런 일들을 40년 동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이 왔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 약속의 땅이었지만 굉장히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그 12지파가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는 믿었고 그때 지도자인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하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주시면 그 땅이 어떠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제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갈렙이 달라고 한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 땅이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진짜 물도 좋고 이렇게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 땅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이었고 다른 말로 기랏 아르바라고도 하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굉장히 고산지대, 그러니까 산 같은 곳이에요. 산 700m 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은 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살기 안 좋겠죠. 게다가 이 기랏 아르바의 아르바라는 뜻은 이제 아낙 자손들이 세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은 이 땅이 이 고산지대라서 살기도 힘든데 아낙 자손들, 그 아까 2m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갈렙은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갈렙은 어떻게 됐을까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85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세. 걸어 다니기도 힘든 나이일 수도 있어, 어쩌면. 근데 그 나이에도 그 힘든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런 것처럼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 잊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1000대까지 지키겠다 하셨어요. 1000대. 여러분 1000대는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0대. 아버지가 1대고 할아버지가 2대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 아들이 2대고 내 아들의 아들, 딸이 3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1000대까지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갈렙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힘든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또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절대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